지난 한 주간 한가위 명절을 우리가 지내고 왔어요. 이 한가위 다른 말로 중추절, 또 가배절, 가위, 또 추석절이라고도 합니다. 한가위는요 크다라는 뜻의 한자와 또 가운데라는 그 가위가 합쳐져서 8월의 한 가운데 있는 큰 날, 큰 절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 고유 명절인 이 한가위는요 신라 시대 또 고려 시대에도 있었고 조선 시대 때는 특별히 유교가 국교로 자리 잡았을 때에 국가적으로 선대 왕에게 추석제를 지내는 것으로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추석이라는 한가위라는 그 명절이 약간씩 바뀌게 됩니다. 원래 이 한가위라는 것은요 지은 농사 한 해 지은 농사를 추수해서 온 가족이 모여서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어떻게 보면 추수감사절과 같은 날이 이 한가위죠. 근데 간혹 이날 우리가 참 즐거워야 될 이날에 물론 다 즐겁게 보냈겠지만 기독교인들 중에는 분쟁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 분쟁의 원인이 뭘까요? 제사. 우리 잘 알아. 이 제사라는 것 때문에 때로는 가정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도 말고 또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또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고 또 절하지도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집에서는요 다툼도 일어나기도 하고 또한 때로는 그 논쟁 때문에 막 싸움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제사는 이 조상을 공경하는 어떻게 보면 전통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는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요 전통으로 여겨왔던 이 제사제도 우리가 추석 명절이든 설날이든 또 뭐 기일을 맞이하든 먼 날이든 제사를 지내는데 이 제사가 우리의 전통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지금까지 이것이 우리의 전통, 고유 전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사 제도는요 중국 춘추 전국 시대 말기 공자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어떻게 보면 이 유교 사상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권력가나 재력가들 사이에서 실시해오던 것이 바로 제사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훗날 이제 보편 서민들에게도 평민들에게도 보편적으로 퍼지면서 그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지 하면서 이 제사 제도가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흘러가기 시작했죠. 근데 우리가 이 오늘날 이 제사를 우리 고유의 문화와 풍습으로 잘못 알고 제사를 꼭 지내야 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사나 성묘 이것들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말을 해요. 제사를 왜 지내고 여러분 성묘를 왜 할까요? 우상 숭배가 아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절도 하고 제사 지내는 것인데 이게 왜 우상 숭배입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왜 지내요? 성묘를 왜 합니까? 이 가운데도 성묘하고 또 성묘학원 오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냥 단순히 부모를 생각하고 공경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절을 할 때 한 번만 하지 왜 두 번 합니까? 공경해야 되니까 한 10번씩 하시죠. 왜 두 번 할까요? 여러분 또 음식은 왜 차려놓습니까? 여러분 절을 할 때 무슨 생각 가지고 여러분 절을 하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어렸을 때 뭐 이게 제삿날이 되면 밤 12시 되면 자고 있는 막 애들까지 깨워가지고 제사 지내야 된다고 와서 절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일어나가지고 막 눈 비비고 일어나가지고 막 절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생각 가지고 절을 할까요? 한 가지 이유입니다. 자손들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복을 빕니다. 누구에게? 돌아가신 조상들에게. 자, 음식을 왜 차려놨습니까? 돌아가신 그 조상님들이 오셔서 드시고 가시라고 차려놓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먹고 가는 거 봤어요? 조상님들이 오셔서 먹고 가셨어요? 본 사람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드시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시면 드시고 가십니다. 오셔요, 진짜.
왜 그렇게 음식을 차려놓고 왜 제로를 하고 왜 그럴까요? 왜 제사를 지냅니까? 죽은 조상들을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귀신이라고 하면 듣기 싫죠. 조상들을 귀신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귀신은 막 혐오스러워 뭔가 풀어가지고 피질 이거는 귀신으로 생각하니까 아 우리 조상님들이 그렇게 오시진 않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 조상 신들을 잘 섬길 때 가정이 잘 되고 복을 받는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신을 사람은 만들어 놓습니다. 성경은요 죽은 자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시편 106편 28절부터 29절 말씀 보면요 그들은 또 바알부올과 짝하고 이 바알부올은 마귀를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에게 바친 제사 음식을 먹었다. 누구에게 제사 음식을 바쳤다고요? 죽은 자. 이러면 산자에게 제사, 산자를 위해서 제사하지는 않죠. 죽은 자를 위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음식을 차려 놓습니다. 죽은 자에게 바친 제사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런 행실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해서 재앙이 그들에게 들이닥쳤습니다. 무엇 때문에 재앙이 그들에게 들이닥쳤다고요?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뭐해서? 먹어서. 차례 지내고 뭐합니까? 아침에 그 차례상 다시 물려와서 식사를 합니다. 온 가족이. 술을 따릅니다. 복주라고 따릅니다. 이거 조상님 주시는 복주야. 복주를 마시게 하죠. 왜?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을 경노케 했어요? 죽은 자에게 제사하고 제사한 그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재앙이 그들에게 들이닥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 구약인가요? 신약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상은 무엇이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도대체 우상이 뭐냐는 거예요. 뭐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드는 그런 것들만이 우상이냐? 도대체 우상이 뭐냐는 것이죠. 또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도대체 뭐냐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방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귀신과 친교를 교제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 바로 말하고 있어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조상에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제사를 지내고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은 누구와 연합하는 것이다? 귀신과 연합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은 뭐 할까요? 성찬을 하죠. 떡을 떼고 뭐 합니까? 포도잔을 나눕니다. 그것은 누구의 살을 먹고 누구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마시는, 다시 말해서 예수의 상에 참여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제사하고 음식을 먹는 것은 그 귀신을 예배하고 귀신을 경배하고 그 상에 참여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상에 참여할 거냐 아니면 예수의 상에 참여할 것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귀신을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찾아서 예배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 바울은요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자 베레아의 유대인들과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베레아에서도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뭐합니까? 와가지고 막 선동을 하고 또 막 바울을 또 복음 전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남겨두고 다른 신도들과 함께 배를 타고서 아테네로 건너옵니다. 바울은 드디어 이제 잘 보세요. 이제 그리스 전 지도를 보세요. 위에서 빌립보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베레아 이제 어디까지 갔어요? 배 타고 해서 최남부 지역에 있는 아테네 중심 도시, 유럽 최고의 문명을 이룬 그리스의 중심 도시인 아테네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아테네 도시 전체가요. 그리스 신화의 발상지. 우리 어린이들 그리스 신화 알아요? 읽어봤어요? 뭐 한 번쯤 읽어보셨나요? 관심이 없어요?
만화책으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스 신화. 뭐 특히 남자애들은 이 그리스 신화를 굉장히 좋아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의 발상지입니다. 종교와 철학과 정치와 교육의 도시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아테네라는 그 도시를 보는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 세계 최초, 세계 최고로 가득한 도시 아테네. 어떤 도시인지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바울은 베레아에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둔 채 아테네로 향합니다. 바울의 눈에 비친 아테네는 그야말로 신들의 도시였습니다. 도시 가장 높은 곳 아크로폴리스에 세워진 파르테논 신전과 아고라에는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수많은 철학자를 낳은 스토아 학당이 자리 잡고 있고 종교와 철학과 경제와 문화가 지배하는 도시였습니다. 종교심이 많고 새로운 철학을 갈구했던 그곳에서 바울은 아레오바고 언덕에 서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아레오파고스라고 불리는 이름, 고대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그 이름으로 불리는 그 언덕이 바로 여기예요. 인간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중에 가장 잔혹한 죄인, 사람을 살해한 살인범을 재판하는 그런 최고 법정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유럽에서 가장 최초의 법정이었다는 것이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의 대법원 명칭이 똑같이 아레오파고예요. 그때 그 시대의 사람들의 주된 관심은 구원과 항복이었대요. 그 유명한 민주주의 현장이고 그 유명한 철학의 현장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등 철학의 광장이고요. 스토아 학파의 뭐 제논이라든가 에피크로스 등등 그들의 그 철학당이 있었던 아고라가 되겠습니다. 학교 건물같이 생긴 긴 건물이 복원된 스토아인데 복도를 길게 만들어갖고 그늘을 시원하게 만들어서 또 안에서 주랑 안에서 대화를 하고 철학을 했던 그 학파를 그래서 스토아에서 했기 때문에 스토아 학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대장장이 신을 그 기념해서 지은 신전이에요. 그래서 헤파이스토스 신전이라고 합니다. 아크로폴리스도 그 휘황찬란하던 그 사도 바울 눈에 정말 우상의 전으로 보였던 그것도 지금은 지금 보시다시피 저렇게 다 이렇게 파괴도 되고 이 자리에 그대로 그 저 자리에 그대로 그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이 있었고 거기다가 신에게 박힌 조각상들도 너무 많이 번쩍번쩍 빛나던 그런 곳입니다. 예, 이 언덕에서 복음을 전하셨던 우리 사도 바울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고린도로 가신 거죠. 아테네의 수호여신 아테나를 위한 파르테논 신전, 고대 그리스와 아테네 민주주의 상징입니다. 이 신전은 도시의 수호신은 누구로 정할 것이냐를 놓고 바다의 신 포세이돈과 올리브로 상징되는 전쟁과 지혜의 여신 아테나가 경합을 벌였던 장소입니다. 아테나 여신을 도시의 수호신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곳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의 철학과 신화 숭배가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럼에도 아레오바고 관리인과 몇몇 사람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수많은 철학자들이 나온 곳이 바로 저곳이고요. 세계 최초 법정이 시작된 곳이고 또 최초 민주주의가 시작된 곳입니다. 도시 가장 높은 그 언덕에는요, 아크로폴리스에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정말 아름답고 최고의 웅장한 그 건축물을 자랑하는 그 파르테논 신전. 아까 봤죠? 파르테논 신전. 바울 눈에 비친 그 아테네는요, 그야말로 신들의 도시였어요. 신들의 도시. 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의 주인공 신들이 어떤 신들이 있나요? 올림푸스의 왕 제우스. 제우스는 많이 들어봤죠. 포세이돈 들어봤어요? 바다의 신. 지하세계 왕 하데스. 최고의 미나 아폴로스. 최고의 미나 누가 있을까요? 아폴론. 아폴로 아시죠? 맞아요. 아폴론. 처녀 수호신 아르테미스. 또 사랑과 미의 여신 비너스라고 불려졌던 아프로디테. 헤르메스 전령의 신. 여러분 헤르메스와 이 제우스 이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사도신경 하면서 그 말씀이 나왔어요. 누구와?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저들이 바로 제우스 신 아니냐? 또 누구? 헤르메스 아니냐? 라고 얘기하죠. 디오니소스 포도주의 신 페르세우스, 테세우스, 펠레로폰, 이아손, 아킬레우스, 그 다음에 우리 어린 사람 헥토르. 토르 몰라요? 헥토르. 트루의 영웅이죠. 뭐 이런 신들이 가득합니다. 저기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보고서 바울은요 격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그들은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16절 17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 예배자들과 토론을 했고
또한 광장에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하였다. 자,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토론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는? 광장에서는, 아고라 광장이 있죠. 거기는 모든 시민들이 다 모이는 곳, 장터이기도 합니다. 그 광장에서는 이방 사람 예배자들과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날마다 토론합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또 이방 사람들 중에 예배자였던 그들과 토론하고, 광장에서 토론합니다. 그러다가 인간의 쾌락을 최고의 선으로 봤던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함께 또 인간의 이성이 가장 중요하다. 아니다. 인간의 그 쾌락을 쫓아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인간의 이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도덕적 금욕을 최고의 선으로 추구했던, 제논이 창시했던 스토아 철학자들, 이들과 또 뭐합니까? 논쟁을 벌입니다. 어쩌면 그 시대 최고의 철학자들과 썰전을 벌인 거예요. 김구라의 썰전이 아니라 바울의 썰전이 시작됩니다. 자, 몇몇 사람들은요, 야, 저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한번 들어보자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을 워낙 잘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말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말을 너무 잘하니까, 야, 저 말쟁이가 무슨 말인가 보자. 또 어떤 사람은요, 외국 신들을 선장하는 사람인가 봐 라고 또한 말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해요? 바울이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그 말을 듣고서 하나의 어떤 종교와 철학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들은 늘 새로운 사상, 새로운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새로운 지식, 이게 그들의 관심, 아니 그들의 하는 것이라고요, 맨날 말하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 새로운 사상,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 말하고 듣는 일에만 세월을 다 보냈더라. 오늘 21절 그러죠. 21절에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철학과 학문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래서 바울을 한낱 말쟁이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바울과 썰전을 벌이다 보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던 지식이나 또 언변의 능력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철학 사상과는 다른, 아니 뭔가 좀 자신들과 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바울을 붙들어서 최고의 법정이었던 어디 아레오스파고스라고 하는 그 법정에 세웁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통령 탄핵을 결정했던 대법원에 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의 최고의 기관인 그 대법원에 세우는 거예요. 자, 이런 곳에서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의 말을 듣고서 그곳에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요, 아레오파고스 법정 한가운데 섭니다. 여러분, 법정이 뭐 하는 곳이에요? 우리 어린이들, 법정에서 뭐 하는 곳이야? 망치질하는 거예요? 뭐 하는 곳입니까?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거짓과 진실을 밝히는 것이죠. 법정에서는 거짓을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없습니다. 진실만을 말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곳에 서서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합니다. 이게 22절부터 31절까지 이게 그 유명한 바울의 아레오파고스 설교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아레오파고 이 법정 한 가운데 중심에 아래로는 철학과 경제가 자리하고 있는 아고라 광장이 펼쳐졌어요. 마을 전체 아고라 광장이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가장 높은 곳에 뭐가 있어요? 아크로폴리스는 뭐가 있어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제1호. 여러분,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이게 1호예요. 세계 문화유산 1호로 등재되어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그런 한가운데 서서 바울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22절부터 31절까지 여러분 천천히 한번 읽어볼 건데요. 자, 중심 내용이 뭔지 여러분 정리하면서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바울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선포하듯이 읽어볼 겁니다. 자, 22절부터 31절 잘 생각하세요. 지금 중앙입니다. 아래는 뭐가 있어요? 아고라 광장이 있고요. 뒤쪽에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둘러선 그 가장 중심에 법정에 서서 바울이 저 언덕에 서서 쉽게 말하면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21절부터 31절부터 천천히 한번 제가 이렇게 말하였던 그대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바울이 아레오파고스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멘. 자, 이게 지금 아레오파고스 법정에서 바울이 선포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바울의 메시지에서 여러분 뭘 느끼셨나요? 1번 아무 생각 없었다. 2번 뭔가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다. 3번 묻지 마라. 여러분, 바울의 메시지에서 뭘 느끼셨어요? 아테네 이 아레오파고스 법정에서 전한 바울의 메시지는요, 굉장히 지적인 메시지입니다. 왜요? 바울의 말에는요, 여기는요, 종교학이 있어요. 종교학이 있고요, 역사학이 있고요, 인류학이 있고요, 지리학이 있고요, 철학이 있고요, 문학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종교 얘기를 합니다. 또 역사, 인류학, 뭔지 아셔요, 여러분? 인류학 어디에 있어요? 잘 찾아 체크해 보세요. 지리학도 등장합니다. 철학 당연히 등장해야 되죠. 문학도 등장해요. 문학은 어디예요? 숙제입니다. 다 찾아보세요. 문학은 너무 쉽지 않아요? 네? 네, 여러 번 시인 가운데 이런 말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시를, 그들의 문학을 또 거론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그런 시인이 말했던 이야기.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뒷부분에서 예수님에 관한, 예수라는 이름은 거론도 하지도 않아요. 근데 마지막 구절에서 그를 보내시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습니다라는 그러한 존칭을 쓰고 있어요. 그죠?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얘기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있죠. 자,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창조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말합니다. 신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그들에게 신은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신은 죽었다라고 말한 철학자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그 존엄성에 고민하고 있는 그들에게 참 신은 너희들이 만들고 너희들이 섬기는 그리스 신화 속에 등장하는 그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조상들에게 복을 구하며 알지도 못하는 조상신들에게 전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우리 민족이 들어야 될 말씀이죠. 저도 성묘를 가요. 가니까 따라가죠. 절은 하진 않습니다. 누군지 몰라요. 물론 그 조상들이 있었기에 제가 있었겠죠. 근데 그 위로 가면 아담이 있었기에 제가 있었던 것이고, 아담 위에 하나님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가 있었던 것인데, 인간들, 알지 못하는 그 조상신을 섬기고 있는 우리들. 여러분, 부모 공경은요, 우리 어린이들 잘 기억해야 돼요. 부모 공경은 여러분 부모님 살아 생전에 하는 게 공경이고 효도인 거예요. 살아 생전에 말 잘 들어요, 제발. 살아 생전에.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리 묘를 잘 써주고 비석을 세우고 제사를 지낸다고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 생전에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모를 섬기는 것이 이게 진짜 효인 거예요. 뭐가 효냐? 뭐가 선이냐 이거죠.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전했을 때요, 비웃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더러는 또 그 바울의 말을 더 듣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비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나 믿어. 명절에 신앙 때문에 많이 논쟁도 일어나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더 듣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복음 증거를 쉬지 않는 거예요. 비웃는 사람이 있든 받아들일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철학을 총동원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정말 말 잘하도 말쟁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가 막히게 복음을 전했지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떠난 이 아테네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34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몇몇 사람은 바울 편에 가담하여 신자가 되었다. 그 가운데는 아레오파고 법정의 판사인 디노시오도 있었고 다마리라는 부관도 있었고 그 밖에 다른 사람도 있었다. 여러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신자들이 생깁니다. 복음의 열매가 맺힌 거예요.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대법원 판사. 판사 디오누시오. 그 판사도 예수를 믿게 되고 다말이라는 그 부인도 또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판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최고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놀라운 결과입니다. 그런데 다른 도시에 비하면 많은 열매는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단하는 게 있어요.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가서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결단했던 것을요,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전합니까?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유식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무식하게 복음 전하겠다. 이거예요. 유창한 사람의 지혜에 말로 하지 않고 때로는 무식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해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그가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2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자,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갔잖아요. 이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해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 고린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건데, 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테네에서 해봤잖아요. 안 돼. 해봤는데 안 돼. 나는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아까 여러분 그 아테네 전했던 그 메시지 보면 예수님에서 소개하는 게 있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별로 전하지 않아요.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했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오히려 아테네에서 떨었어야 되는데
그잖아요. 아테네스 때렸어야 되는데 고린도에서 나는 여러분을 대했을 때 굉장히 무척이나 두렵고 떨었습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아테네스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나의 말과 나의 설교가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그들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들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지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적으로 접근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접근하겠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접근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것은요,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것은요, 훌륭한 말이나 지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때로는 무식해 보이고 세련된 언변이 아니더라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하실 거예요. 아이고 저는 뭐 말주변도 없고요, 저 많이 배운 것도 없고요, 무식해서요. 하나님은 그들을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뭘 가졌느냐, 뭘 자랑하겠느냐.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의 부르심을 생각해봐라. 유식한 자가 얼마나 많고 능력 있는 자가 얼마나 많고 가진 자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비록 연약하지만 없어 보이지만 능력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절하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만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우상 숭배하고 절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아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우리는 지금까지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너무나 많이 절하고 예배를 합시고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아니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예배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우상 숭배일 수도 있어요. 헛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한가위 명절을 지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가족 가운데는요, 알지 못하는 신들을 경배하고 그들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제사 음식을 먹습니까? 아니 모든 거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죠. 뭐 영적인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면,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하여 결국은 하나님께 진노를 받는, 하나님께 진노하심으로 재앙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는 그 말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러한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도와주옵소서. 열방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작정합니다. 그 예수만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그 예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만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만을 예배하며 그 예수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다시 한번 예수 열방의 소망이라고 선포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모든 자의 소망 주를 믿네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렇습니다 우리의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모든 자의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절하는 자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알고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신 하나님,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소망을 품고 예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하나님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명절의 모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쁨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감상금으로 선경금으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려진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주님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드린 손길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저희들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